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권능이 있는데, 기독교를 흔히 한 권의 책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시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한 이유가 그것인데, 광야 40년의 훈련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음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성을 돌게 되었을 때 성이 무너짐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40년 전에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으면 아마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너 무슨 더운데 이 의미 없는 일을 왜 해야 돼? 불순종했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의 훈련 뒤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름이 성막위에서 어떻게 움직인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행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르면 그들도 머무르고, 구름이 성막위에서 진행하면 그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그 구름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진행한다는 것은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년간 광야길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가 시나이 반도라는 데인데, 이 광야는 옛날에도 사람들이 걸어서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근데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됐는데요, 마치 그렇겠죠. 여러분, 15일이면 갈 수 있는, 주파할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간 돌았으니까 돌고 또 돌고 간 곳을 또 가기도 하고, 마치 채팔기 도듯이 40년간 그 길을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면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고 황량한 광야길을 그들은 걸어가야 됐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진행하지 않으면 한 자리에 머물러서, 오늘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하나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심지어 1년씩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구름을 따라서 광야에서 행진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행진한 광야가 어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15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뺑뺑이 돌았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 정말 다른 집 밖에 도는 것 같은 시간들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삶의 결과들이나 삶의 방향성들이 느껴지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은 심한 무기력과 헛달에 빠지게 됩니다. 구소련 시절에 소련의 KGB, 소련의 정보부죠. 그래서 KGB가 정치범들을 고문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절대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고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미치게 했냐면, 매일 운동장으로 사람을 데리고 나간대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한 2m 되는 이렇게 선을, 사각형을 그려주고 땅을 파라고 한답니다. 땅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라고. 그러면 구덩이를 파면, 하루 종일 해서 구덩이를 다 파놓으면 불도저가 와서 깨끗하게 밀어버린대. 그게 하루의 일이었대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루 종일 파고 나면 또 불도저가 와서 그 구덩이를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완전히 사람이 한 달만 지나도 거의 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원치 않는 결과가 올 때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했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와 아니면 내가 하지 않는 결과들로 채워져 있을 때 사람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의 아버지의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제가 친했던 그 지인 목사님의 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님이 고려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의 인재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업을 잘했는데, 그러다가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두 번째 사기를 당했을 때는 경제사범이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데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분이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냐면, 무인도 같은 데서, 이 섬 속에 있는 우리나라 화천이나 이런 데 있는 파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호수에 섬이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렇게 인생이 나아지지 않거나 실패를 거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데요. 살아도 정말 생존을 위해서 힘겨운 삶을 매일매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걸었던 길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걸어갔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영적인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15일을 지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또 돌았으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예언드렸던 사람들처럼, 저의 지인 목사님 아버지의 예처럼 그런 인생길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뭐하는 일이야. 그냥 매일 뻔한 길을 또 가고 또 돌고, 또 갔다 오면 걸었다고 목적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와서 그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무의미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했는데요. 그것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이냐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똑같은 실패나 아니면 좌절, 아니면 별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시간을 40년 동안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진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430년간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40년의 시간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나온 성인 중 20세 이상의 남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불순종과 불순종의 사람, 원망과 불평의 사람,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적인 사람들이, 그 세대가 모두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르는 훈련을 받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는 신앙의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8장 2, 3절과 16절에서 광야 연단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명한 신명기서 8장 2, 3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8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인생길에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의 이유도 잘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그럴 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광야 연단에서 목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축복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축복을 함께 부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삶의 축복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며 우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마침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야 간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것이니까 네 본토 직접 아버지부터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는 것처럼 무려 25년의 시간 지난 다음에야 겨우 이삭 한 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100세도 주신 하나님이 75세 때는 왜 못 주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삭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이삭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는 10개월이면 되었지만 그러나 이삭을 키울 수 있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이삭을 키울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한 우리의 광야 여정에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여정이 있습니다. 험난한 삶의 환경과 척박함이 있으며 날마다 만나러 먹고 사는 것처럼 먹고 사는 빠듯함이 있으며 그들이 그 갔던 길을 돌고 또 돌아오는 것과 같이 계속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광야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뭐냐면 실패와 실수,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 시행착오가 광야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실수, 시행착오를 통해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기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안 되는갑다. 하나님이 궁유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의 기회로 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내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갑다. 왜? 꽤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패와 실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장의 일부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실수나 실패를 거듭할 때도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광야의 여정이 너무 지체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라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끝이 없으며 하나님은 다음 단계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뒤로 가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레슨은 여러분 10단계까지 왔으면 9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1단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단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단계. 그것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두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단체로. 왜?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목전에 둔 들판에서 이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여러분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이 모두 광야에서 이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포경수술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수많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다 그 수술을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적군이 그 소식을 알고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들판에 누워서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도 그 길갈 들판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사적으로는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소식을 알았다면 적군이 기습했다면 100%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을 목전에 앞둔 그 들판에서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돈다고 무너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겠어요? 성이 무너집니까? 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대한 승리를 이대한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최종의 된가는 바로 결과 단계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으로 참 의미 없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광야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도록 하나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 여정을 여러분 구름이 머무르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서는 그곳을 40년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외형적으로 보기에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고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그 시간들이 이 외형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순종과 불신의 세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의 세대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외형적으로 참 열매도 없고 성과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준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이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준비되도록 똑같이 여러분 지겨울 만큼 반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연습을 지겨울이 많지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